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아주 매섭게 썬더스톰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이렇게 정전이 있었고, 참 아주 무섭게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바람이 다 물러간 뒤에는 너무나도 맑은 하늘이 보였고 또 아주 청명한 그리고 상쾌한 공기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여러 먹구름들이 비구름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물러가게 만드시고 또 결국에는 가장 깨끗하고 청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그렇게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오늘 29장 말씀, 우리 1절에서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다윗은 원래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쫓기는 그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는 최악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순간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판단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성읍도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어떻게든 다윗을 자기 부하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선봉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나름대로 줄타기를 잘 해왔습니다. 그래도 밥값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멜렉 같은 부족들을 쳐서 그 전리품을
이 아기스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거짓말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빼앗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처럼 그렇게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으로 붙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출정을 명령했고 다윗은 거절할 명분이 없어서 결국 끌려 나갑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뒤를 따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길을 떠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사울 왕이 그를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그러면 싸우게 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평생 이스라엘로는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상황을 벗어날 묘책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전쟁터로 이렇게 출정하면서 아마 다윗은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좀 이 상황을 좀 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구성된 나라인데 평소에는 자치적으로 각 도시가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처리했지만 전쟁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사는 모두가 다 연합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 성에 이 다윗을 데리고 있는 것은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성에서 자기 부하로 데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상황은 다릅니다. 아기스가 전장에 다윗을 데리고 나가자 나머지 4방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이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고 또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불렀던 바로 그 다윗이 아니냐. 우리의 전쟁 영웅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 아니냐.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당장 돌려보내라. 4명의 방백들이 펄쩍 뜁니다. 아기스가 이 사람은 망명해서 내 밑으로 왔는데 이 사람의 진심을 내가 알고 있다. 아무리 말해도 나머지 방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기스가 다윗을 설득합니다. 너는 지금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겠지만 좀 이해하고 들어라. 이 나머지 4방백들이 용납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새벽에 너의 부하들을 데리고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군사 600명과 함께 이제 시글락 자기가 머물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정말 미련한 선택으로 인한 아주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순간적인 불신앙, 그로 인한 잘못된 선택과 판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이렇게 부족했던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또 약함과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지만 때때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놀랍게 일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잘못된 선택이 오늘 정말 난감한 상황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먹구름과도 같은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